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산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찬양입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분들은 작은 소리로라도 혹은 콧소리로 흥얼흥얼 찬양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종종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오늘 시편 66편 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즐거운 소리의 정체는 2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찬양이 선택지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하는 자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을 말합니다. 찬양해야 하는 자는 온 땅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 이후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것이 적용되었는지 만약에 포괄금지법이 합법화된 이후에 교회의 예배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인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신들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정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의 사명이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찬양할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원수가 복종하게 된 주의 일은 6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6절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6절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들은 예정대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준 이스라엘이 아까웠던 애굽왕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도망갔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부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횡단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빠르게 이스라엘을 뒤쫓아 마른 땅으로 진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횡단하자 홍해바다는 다시 닫히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휩쓸렸습니다. 모든 원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찬양의 명령은 온 땅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6절에 등장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원 사건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온 땅에 구원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찬양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에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명령이 아니더라도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항상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믿음의 때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라 또한 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념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신다는 믿음 아래 정치적 신념도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정치적 신념이 믿음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당이 당선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들려옵니다. 이건 성도의 정치를 대하는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분도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라의 경제 회복과 안정 등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나라까지 모두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라까지 모두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